네, 특별 새벽 기도의 마지막 날입니다. 모든 거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몰두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첫째 날은 혁신에 대해서 혁신에 몰두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이제 감각 없는 자가 되지 말자. 감각 없는 자가 되지 말자. 무감각하게 살고 감동이 없게 살고 그러지 말자고 말씀드렸습니다. 혁신의 반대말이 뭘까? 타성이라고 제가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교회는요, 큰 교회냐 작은 교회냐 이렇게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나눠진다고 말씀드렸습니까? 개척 정신이 살아있는 교회냐 그렇지 않은 교회냐 이렇게 나눌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혁신이란 건 새로운 것만이 아니라 예전부터 있어 왔던 것, 거기에서 우리가 새로운 가치를 찾아내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 계명 주셨는데, 하지만 전혀 새로울 것이라고 없는 계명, 서로 사랑하라, 이것만큼 혁신적인 것도 없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넘어서 가장 혁신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자. 그러려면 지금이, 그때가 아니라 옛날이 아니라 지금이 우리의 신앙의 전성기가 되어야 한다. 그런 말씀들을 나눴습니다. 둘째 날은 성경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죠. 성경은 실제로는 위험한 책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을 읽으실 때에 감히 선을 넘어보자. 그렇게 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 분명하고 또 명확한데 우리가 그걸 선별해서 원래의 뜻을 가리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자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위해서 쓰여졌지만 우리에게 쓰여진 것은 아니니까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지 말고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겸손하고 또 겸손하게 읽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저자인 하나님께 무례한 결례를 드리지 말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셋째 날에는 기도에 대해서 기도에 몰두하자라고 했죠. 제 묘비명에 이다룬 목사는 하루에 4시간 기도하는 목사였다, 그렇게 쓰여지길 소망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즉각적으로 전격적으로 지금 당장 기도의 자리로 나가자고 했습니다. 아직 살만한데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신다면, 만약에 죽을 것 같다면 그때는 꼭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그런 모습이 염치 없는 자세가 아니라 그런 기도가 오히려 가장 세련된 기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를 옛날보다 몇십 배를 더 했더니 당장 즉각적인 응답이 왔다고 했습니다. 여기저기서 생각하지도 못한, 예상치 못한 힘든 문제들이 터져 나왔다 그랬죠. 그래서 제 마음이 어땠겠냐 그랬습니까? 오히려 더 단단해지더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그 어떤 것도, 그러니까 내 생각도, 내 열심도, 내 결단도, 내 계획도 절대로 기도보다 그것들이 앞서게 하지 말자, 그런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서 우리가 한번 기도의 고수가 돼보자, 그렇게 도전하면 좋겠습니다. 넷째 날은 전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죠. 어느 날 밤에 걸려온 전화 한 통에 위기에 의한 간음죄로 7년간 교도소에 있다가 이제 막 출소한 실제 범죄자가, 게다가 조현병이 있어서 극단적인 행동을 보이는 그 청년에게 한 사람을 위한 예배다라고 포장을 하고 끝내 다 같이 예배하지 못하고 그것이 나와 교회의 안전을 위함이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 정말 맞는 것인지 틀린 것인지 지금도 하나님께 묻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극단적으로 비교하면 전도는 영혼 구원이고 성장은 숫자를 늘리는 거다. 그런데 제가 교인 수에 집착하는, 성장에만 집착하는 그런 목사였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저희 교회 성도들은 정말 조금씩 각자 스스로가 교회가 되어가고 있구나. 그러니까 앞으로 저희 동해한빛교회는 좋은 교회가 될 것이다라는 그런 확신이 들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 다섯째 날에는 이게 개척이지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개척은 개척교회 목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여러분 인생의 개척자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개척이란 게 뭐냐? 개척, 새로운 길, 그게 뭐냐?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다. 하나님께로만 돌이키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바람은요, 딱 한 가지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 그거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그것이 유일한 하나님의 바람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러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고 악을 행하는가? 바쁘기 때문이다. 여유가 없기 때문이다. 초조하기 때문이다.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믿음이요, 여러분 다 있잖아요.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닌데 믿음이 있기는 있는데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악한 길로 간다. 이런 말씀들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욕심이 생긴다라는 주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말씀으로 보았습니다. 제가 이 말씀 보면서요, 한 가지 의문이 들었어요. 예수님은 기도하러 가실 때 주로 어떻게 가셨나요? 혼자 한적한 곳에서 따로 기도하셨던 것 같거든요. 마가복음 1장과 누가복음 5장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는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아마 따로 한적한 곳에서 혼자서 기도하셨다는 의미일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세 명의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셔서 여기 머물러서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라고 하십니다. 이 말은 여기서 같이 나와 함께 기도해 달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일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과연 같이 기도할 사람이 필요했을까? 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기도한다? 이게 가능한 건가 싶은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같이 기도해 달라는, 그것이 필요할 때가 있었다라는 거죠. 저는요, 성격이 좀 이렇게 그냥 제가 너무 조용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 약간 내성적이고 좀 이렇게, 그래서 기도든 묵상이든 혼자서 알아서 잘만 하면 된다. 같이 하자. 모이자. 교회에서는 맨날 이렇게 말하는데 꼭 그래야만 하나. 약간 깔끔하고 신사적이고 젠틀하게 혼자서 신앙생활 하는 것, 그게 더 세련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지지난주에 3일 동안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교인들에게 제가 금식 기도를 한다고 공개적으로 선포하고 에스더 말씀에 의지해서 여러분들 중에 같이 동참해 주실 분들 계시면 좋겠다, 그런 부탁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그럴 분들은 교회에서 모여서 하루에 한 2-3시간씩 같이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저와 아내 말고도 이렇게 같이 오신 분들 2분이 그렇게 금식에 동참해 주시고 교회에 와서 같이 기도했습니다. 제가 이제 3일 금식을 평생 살면서 제가 부끄럽지만 3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3년 전에 개척을 준비할 때 한 번 하고요. 그리고 작년에 추석 때 한 번 했습니다. 근데 그때 2번은요, 기도는 이제 엄두도 못 냈어요. 그냥 금식하는 거, 거기에만 초점을 두고, 그래서 작년에는 일부러 추석 연휴 기간에 금식을 한 거예요. 그냥 집에서 누워만 있으면서 잠만 자면서 그렇게 밥을 안 먹는 거, 금식만 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금식뿐 아니라 기도에다가 초점을 두고요. 하루에 또 할 일 다 하면서 하루에 한 5-6시간씩 기도를 했는데, 그 중에 2-3시간은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이제 한 4명 정도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둘째 날 저녁은 정말 기도하다가 죽어보자라는 마음으로 소리 지르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번 금식은요, 하나도 안 힘들었다면 거짓말이지만 거의 힘들지 않게 금식하며 기도를 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그 이유가 바로 제가 갑작스럽게 금식 요청을 했는데도 함께 해준 제 아내와 교인들이 있었기 때문인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금식 기도를 하는 저를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 성도분들이 기도해 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요, 오늘 제자들에게 같이 기도해 달라고 했는데 하물며 우리 드리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이후로 욕심이 생겼습니다. 야, 이런 교인들이 있다면, 이런 기도의 동역자가 있다면, 이런 우리 신앙의 동지가 있다면 못할 것이 없겠다. 두세 사람만 모여서 같이 기도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랬는데 무엇이든 가능하겠다. 정말 좋은 교회 만들 수 있겠다. 그런 욕심이 생겼습니다. 여러분이 서로에게, 우리가 지금 신앙 공동체잖아요. 기도의 동역자, 신앙의 동역자, 사역의 동역자, 인생의 동역자. 교인이 많다 보니까 서로 잘 모르더라도 우리 집교회에서 정말 내가 같이 있는 분들과 그런 동역자가 되겠다는 욕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내가 하고 싶은 동역, 내가 할 수 있는 동역, 성경에 나온 건 아니지만요, 제 경험상 그런 건 이제 그만하세요. 내가 할 수 있는 수준만 하면은요, 이 정도는 나도 할 수 있다는 그 정도의 수준만 동역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면요, 그게 바로 여러분을 소진시키는 겁니다.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거니까 나를 의지하게 돼요. 내가 좀 참으면서 하면 되니까 내 수준의 바닥까지 빡빡 긁어가면서 자신을 혹사시키는 거예요. 진짜 동역자가, 사역자가, 헌신자가 되려면 자신의 한계를, 자신의 수준을 넘어서는 일에다가 도전하며 동역해 보세요. 아, 목사님, 제가 이걸 어떻게 해요? 저는 이런 거 못해요. 연말마다 맨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바로 그런 일에 도전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힘이 들죠. 그런데 그 힘듦에서, 그 연단에서, 그 훈련에서 내가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지금의 나를 뛰어넘는, 내가 해보지 않았던, 나는 그런 것에는 관심이 없었다는, 나는 약간 힘이 붙일 것 같은 그런 분야에서 신앙의 동역자로 도전을 해본다면 예수님을 위해서 기도해?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잠만 잤던 제자들이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죽음을 불사하는 제자에서 사도로 성장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좀 더 수준이 높아지는 그런 동역자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욕심을 한번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예수님은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기도의 응답을 놓으라고 받으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거기에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도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신 거잖아요. 예수님도요, 자신의 욕심을 버리신 겁니다. 이 모습을 보고 저도 욕심이 생겼습니다. 어떤 욕심이냐 하면요, 내 욕심을 다 버리자라는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나를 버리면, 나의 욕심을 버리면 내 주변에 잠자고 있는 성도들을 보고 너희가 어떻게 나와 함께 이렇게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렇게 말하지 않고 이제는 자고 쉬어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새는 제가 이런저런 생각이 많은데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언젠가부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최고의 직업, 여러분, 최고의 직업이 뭘까요? 최고의 직업이 목사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근데 저는 언젠가부터요, 안수받은 지 한 14년 됐는데 목사가 정말 힘들더라고요. 정말 최악의 직업 같아요.
목사가 그냥 생계수단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소명의식이 사라지고 직업의식만 남았었습니다. 일에 그냥 찌들어 사는 거예요. 자발적인 마음이 사라지고 의무적인 마음만 남았었습니다. 교회 일을 하는데 하루 종일 교회에 있는데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 기쁨이 사라지고 책임만 남아 있었습니다. 내가 차라리 평신도라면, 차라리 다른 직업을 가지고 교회에서는 그냥 봉사만 한다면 더 활기차고 더 당당하고 더 기쁘게 그렇게 헌신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목사가 되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요, 목사는요, 인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목사는요, 변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는요, 본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는요, 말뿐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언젠가부터요, 말씀대로 사는 거, 성경대로 사는 거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죠. 근데 하지만 언젠가부터 그런 변명을 입에 달고 살았어요. 근데 요새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말씀대로도 살 수 있을 것 같다. 당연히 그렇게 안 되지만 그렇게 도전해 볼 수 있겠다. 그리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가장 좋은 직업은 목사다. 그리고 그렇게 산다고 해서, 말씀대로 산다고 해서 아무도 말리지 않고 오히려 당연하게 생각하고 응원을 받을 수 있는 직업이 목사네. 그러고 보니까 목사가 최고의 직업이다.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부터요, 어떤 분이 저한테 이다론 전도사님은 이상주의자 같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런 얘기를 종종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젊었을 때 다 그랬겠지만 꿈꾸는 사람이었어요. 좀 낭만을 쫓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처럼 자유롭게 살고 싶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다고 노래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다니면서요, 학교 신문사가 있는데 신학 춘추라고, 거기서 기자하다가 편집국장까지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그런 꿈들이 깨지기 시작했어요. 편집국장 퇴임의 변에 그런 글이 이제 마지막 퇴임하면서 거기다가 이렇게 썼어요. 신문을 만들면서 사람을 말하고 싶었는데, 신문들 만들면서 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싶었는데, 신문을 만들면서 오히려 사람에게 상처만 주고 나도 상처 투성이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그렇게 하고 싶었던 전도사, 목사로 일하면서 비슷한 경험이 계속 되었던 거죠. 근데 이제 다시 그럴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꿈꿀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도 혹시 교회에서 봉사하실 때 그것이 자발적인 헌신이 아니라 의무적인 일로 느껴질 때가 있습니까? 그래서 사랑의 눈으로 봐야 되는데 판단의 눈으로 서로를 바라볼 때가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실까요? 예수님은 또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판단의 눈으로 바라보실까요?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실까요?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하나 있는데요, 이게 잘 모르실 텐데 가사를 한번 잘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이유는 너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이유는 나로 인함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이유는
너희의 모습 때문이 아니요 너희를 사랑하지 않고서는 견디지 못함이라. 내가 너희를 창조한 이유는 이를 이루기 위함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창조한 이유는 사랑을 인함이라. 내가 사랑하는 이유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이유는 이를 이루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성과를 내기 위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을 인함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이유는 우리의 어떠한 모습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에 욕심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섬김의 욕심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일에다가, 교회에서마저 일에다가 욕심을 내지 마세요. 판단하고 정죄하는 모습에서 이제 그만 내려옵시다. 대인배가 되세요. 큰 자가 되세요. 누가 큰 자입니까? 누가 대인배입니까?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동행 한빛교회에 여러 이제 성도분들이 있는데 처음 그분들을 보았을 때요. 처음 이제 개척하고 그분들 봤을 때 그분들은 신앙적으로 많이 부족한 분들이었습니다. 개척교회에서 자신이 뭘 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분들이었어요. 근데 3년이 지난 지금에 그분들이 신앙적으로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많이 성장하셨어요. 그리고 각자 스스로가,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스스로가 교회가 되어서 개척교회에 헌신을 다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부족하고 모르는 게 문제입니까? 아니면 성장하지 못하는 게 문제입니까? 교인분들이 다들 너무나 순수하고 겸손하셔서 성장하실 수가 있었던 거예요. 저는 정말 그분들이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3년 전에 저는 14년간의 부목사 경험을 쌓은 교회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전문가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개척교회도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근데 3년이 지난 지금 저는 정말 교회에 대해서 몰라도 너무 모르는, 정말 하나도 몰랐구나,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목사라는 것을 정말 이제서 알게 되었어요. 3년 전에 제 아내는 저를 존경하는 아내였습니다. 그런 저를 따라서 개척교회 사모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도분들 모두가 제 아내를 거의 처음 만나셔가지고요, 이분은 어떤 사모인가 약간의 의심의 눈초리로 보았을 겁니다. 근데 지금의 제 아내는 제가 존경하는 사모입니다. 그리고 성도분들 모두가 저보다 제 아내가 더 훌륭하다고 저를 안 찾아요. 저의 아내를 찾아가서 제가 조금 셈이 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2013년 1월에 대덕 한빛교회에 왔습니다. 서울에서 나고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고 군생활도 방위로 했으니까 서울이란 곳을 떠나본 적이 없었던 제가 생전 처음으로 이 대전이라는 지방에 왔어요. 그때 여러분들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서울에서 오신 건 맞아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서울에서 목사 온다 그래서 세련된 목사가 올 줄 알았더니 자기들보다 더 시골틱한 그런 목사가 왔다는 거죠. 저는 되게 기억력이 없는데 왜 이 말이 잊혀지지 않는 걸까요? 그리고 제가 2021년 7월에 사임을 하고 그해 8월 달에 동해 한빛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저는 사실 개척교회 목사라고 말하기가 굉장히 민망한 사람이죠. 일반적으로 진짜 맨 땅에 헤딩하는, 정말 돈 한 푼 없이, 교인 한 명 없이 그렇게 몇 년을 고생하시는, 그렇게 개척하신 목사님들한테 뭐 제가 어떻게 명함을 내밀겠습니까? 한참 전에 개척한 제 선배 목사가 제 개척 이야기를 듣더니 그러시더라고요. 야, 그것도 개척이냐?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개척할 수 있었던 건요, 순전히 대덕한빛교회 여러분 덕분이죠. 그리고 제가 만약에 대덕한빛교회 담임 목사였다면, 제가 만약에 김은선 목사님 자리에 있었다면 코로나 시기에, 게다가 이미 앞전에 그렇게 대대적으로 개척을 지원해 준 마당에,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한 번도 그런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성도분들의 개척에 대해서 어느 정도 피로감이 쌓여 있었을 거예요. 근데 제가 만약에 담임 목사였다면, 야, 너까지 개척하면 너무 부담된다. 이건 아닌 것 같다. 또 코로나잖아. 안 되겠다. 그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대덕한빛교회 장로였다면요, 같은 이유로 당회에서 끝까지 반대했을 겁니다. 제가 만약에 대덕한빛교회 교인이었다면 역시 같은 이유로 저에게 웃음으로 인사해 주지도, 또 그렇게 헌금으로 개척을 지원해 주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제가 담임 목사로 청빙을 받지 못해서, 그래서 제가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개척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코로나 시기에 제 나름대로의 콜링을 받았고, 또 개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정말 수차례의 어려운 난관에서 결국엔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그걸 체험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확신했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저는 늘 저에게, 또 까먹기도 하지만 늘 말합니다. 겸손해라. 네가 한 게 하나도 없기 때문이다. 만약에 제가 제 돈으로, 뭐 사람이 한두 명밖에 없어도 제 인맥으로 그렇게 개척을 했다면 저는 당당함을 넘어서 아직도 고집불통, 제가 첫날부터 그랬잖아요. 고집이 많다고. 교만했을 겁니다. 하지만 개척을 하면서 제가 한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하게도 아직까지 그래도 겸손을 넘어서 빚진 자의 마음으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는 어떻게 될까요? 저희 동해한빛교회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낙천적이고 긍정적인 사람들은 이런 말 많이 해요. 인생이 너무 재밌다고, 인생이 기대된다고 말합니다. 야, 뭐가 그렇게 기대되고 재밌냐? 물어보면, 야, 미래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인생이 재밌냐라고 말합니다. 하물며 우리는 예수님 믿고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인데요, 예수님은 우리한테 선한 소망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인생을 더욱 기대하면서 더욱 즐겁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부족한 저를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교회와 그리고 저에 대해서 좀 많은 정리를 할 수 있어서 좋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조금이라도 은혜가 있다면 그건 다 여러분이 훌륭해서 그런 겁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몰두합시다. 내 인생을 주님께, 예수님께 진짜로 한번 인생 걸고 몰입해 봅시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낭만을, 사람을, 그리고 주님의 자유를 만끽하면서 살아가는, 정말 포기하고 있었다면 다시 한번 꿈꾸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그래서 천국에서 소풍 잘 마치고 돌아왔다고 여기 있는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오히려 더 많은 영혼들이
오히려 천국에서 서로 그렇게 반겨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욕심을 내봅니다. 감히 욕심을 내봅니다. 여기서 만난 신앙의 동지와 우리 인생의 각자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꿈을 꾸고 함께 동행하는 내 인생 최고의 신앙의 동역자를 여기에서 대덕 한빛교회에서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대덕 한빛교회가 그렇게 부흥하는 서로에게 가장 귀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